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흔히 꽃주일이다 이렇게 부르지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꽃처럼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아름답고 귀한 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나게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꽃의 아름다움은 모양이나 색깔에 있는 것이 아니죠. 물론 빨갛고 푸르고 또 여러 가지 색깔들이 참 아름답긴 하지만 진짜 꽃의 아름다움은 바로 향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향기가 나지 않으면 그게 별로인 거죠.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을 보면 저마다의 독특한 냄새,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TV를 한 번씩 보면 이 동물들이 그 독특한 냄새로 자기 존재를 알립니다. 그리고 자기 영역을 표시합니다. 때로는 또 냄새로 다른 동물에게 위협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독특한 냄새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제가 인종차별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을 보면 치즈 냄새가 나요. 중국 사람들은 고수 냄새, 이 샹차이라고 하죠. 고수 냄새가, 중국 사람들은 거의 모든 음식에 고수를 넣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마늘 냄새가 나, 된장 냄새가 나. 이 독특한 냄새로 사실은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거예요. 군에도 보면 그 쥐사병이라고 하죠. 그 친구들은 보면 늘 뽑고 두드리고 밥 짓고 하다 보니까 그런 냄새가 나요. 그리고 운전병들은 맨날 차 밑에 들어가서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기름 냄새가 나. 저마다의 냄새가 자기의 독특한 정체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냄새가 나야 되죠?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번 맡아보세요. 예수님 냄새가 나나? 오늘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받아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를 통해 주님을 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자로서 자신의 사명은 어디 있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죠. 이 바울의 선언은 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전도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5월 11일 새생명 축제를 한 주 앞두고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본래부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사실 죄의 냄새, 멸망의 냄새를 풍기던, 악취를 풍기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죄가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에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에게는 생각을 해도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말을 해도 시기와 질투와 자꾸 남을 험담하는 말, 깔아내리는 말, 행동을 해도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의 냄새를 풍기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에 찌들어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죄의 냄새를 다 제거해 주시고 의의 냄새, 생명의 냄새, 예수 냄새가 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본래는 죄의 냄새를 풍기던 자들인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이 냄새마저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새 생명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도 의로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말을 해도 축복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해도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주께로 이끄는 놀라운 복음의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빌보서 1장 21절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살아 계십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뭘 먹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달라지죠. 고기를 먹으면 고기 냄새가 나고 된장을 먹으면 된장 냄새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걸 먹으면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이제 2달 만에 왔어요. 학교 기숙사에 있다가 이제 중간고사 마치고 왔는데 그동안 학교 밥 먹었으니까 따뜻한 밥 지어줘야 되겠다. 집에서 밥하고 고기를 사다가 고기를 집에서 굽고 된장을 끓였어요. 그리고 집에 무슨 냄새가? 된장과 고기 냄새가 가득했어요. 뭘 먹느냐? 그 냄새 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먹었어요? 예수님을 먹은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시고 잔을 부어주시면서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고 피다.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이것을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먹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식인종은 아닙니다. 예수를 먹었다는 것은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에, 내가 그 주님을 먹었기에 우리가 나야 될 냄새는 어떤 냄새예요? 죄의 냄새가 아니에요. 사망의 냄새가 아니에요. 악취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냄새는 예수 냄새예요. 그리스도의 냄새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향기를
퍼뜨리는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향기는 그 향기 자체만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꽃들이 아름다운 냄새, 향기를 퍼뜨립니다. 왜 그렇죠? 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벌들이 잉 하고 날아와서 그 꽃에 앉아서 뭐예요? 가루바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들은 다시 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벌과 나비들이 꽃 수분을 먹고 가서 떨어뜨려서 또 다른 곳에도 그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향기를 퍼뜨리는 목적은 우리에게 좋은 냄새를 맡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향기의 목적은 벌과 그리고 나비를 초청해서 가루바지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향기를 퍼뜨려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전해져서 또 한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향기는 사람들에게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한 번씩 향수를 뿌리잖아요. 저도 목양실에 내려올 때 옷에 향수를 뿌려요. 왜? 설교하다 보면 땀이 많이 나거든요. 인사할 때 땀 냄새 나는 것보다 향기로 냄새가 나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비싼 향수보다도 마음의 향기가 오래가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제목이 프랑스의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오래간다. 비싼 프랑스의 향수보다도 마음의 향기가 오래간다는 거예요. 향수는 뿌리면 조금 있다가 냄새가 다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향기는 오래오래 지속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향기를 퍼뜨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죄에 찌들려 살아가던 그 죄의 냄새에 찌들려 있는 그들이 예수 향기를 맡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의 향기를 선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월 11일 새생명 축제인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향기를 선물하는 날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 향기가 뭔지를 모르고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죄의 냄새에 찌들려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향기가 퍼지고 뿌려져서 또 다른 영혼을 낳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 향기는 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향기가 꼭꼭 숨어져 있으라고 향기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향기는 퍼뜨려지려고 향기가 나는 거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나만 맡고 나만 음매 좋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향기를 퍼뜨리라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라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예수님의 향기가 만발하는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들은 복음의 꿀을 먹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꿀을 먹게 되면 그 영혼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사장이 향로에 불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향을 올려 놓습니다. 그러면 그 향이 태워지는 거예요. 불에 의해서 향이 태워져서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향기는 저절로 나는 게 아니에요. 향기는 자신을 희생하고 태워질 때
비로소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향기를 퍼뜨려 주신 것처럼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초청을 통해서 이 생명의 향기가 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섬기고 초청장을 가지고 만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 생명이 퍼지게 되고 그 냄새를 맡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익동교회 성도 여러분, 5월 11일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자리에 만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이번에는 없어요. 아무리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네요. 그럼 다음에 또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초청할 사람이 없다고 나는 그냥 그날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나오셔서 함께 인사를 나누시고 여러분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이 축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함께 퍼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축제를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래, 니는 있으니까 가고 나는 없으니까 나는 안 간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아마 결혼하고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남해에 있는 편백자연휴양림에 휴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공기가 얼마나 신선한지요. 여러분 맛있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예, 공기가 맛있어요. 참 달콤해요. 특히 그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그 나무의 향이 얼마나 진하게 제 코끝에 다가왔는지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이라도 더 맡으려고 그렇게 했다고요. 좋은 향기, 좋은 냄새는 자꾸 맡고 싶어져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그 향기를 퍼뜨리고 있습니까? 마치 옷장에 방향제를 걸어두면 처음에는 냄새가 나서 옷장이 냄새가 가득한데 오래되면 향이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냥 껍데기의 모습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초청하고 그 주님 사랑하며 고백할 때 주님의 향기가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어제 결혼식을 해서 간대상에 보세요. 꽃이 쫙 놓아져 있죠. 여러분 이 꽃이 생화할까요? 좋아할까요? 어떻게 그래 아세요? 요즘 예식장 가보면 조화인데 생화 같아요. 조화가 더 생화보다 아름답고 화려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기 전까지는 이게 생화인지 조화인지 잘 구별 못할 때가 사실 많아요. 그런데 생화와 조화를 구별하는 게 뭐예요? 향기예요. 조화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화려해도 냄새가 없어요. 그러나 생화는 가까이 가면 그 짙은 향이 가득 묻어 나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조화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보기에는 화려한데, 보기에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이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 없습니까? 우리는 조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화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지금도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를 통해서 퍼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향기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고,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예수 향기 만발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아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에 주신 어린 선물들이 꽃과 같이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의 선물로 잘 자라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자실 보면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꽉꽉 차요. 저출산 시대라 하고 막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이들이 나가면 저하고 뭐 하는 줄 아세요? 하이파이브예요. 하이파이브. 손을 이렇게 내밀면 아이들이 달려와서 이렇게 하이파이브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가정에 선물로 주신 여러분 자녀들 그리스도의 향기로 잘 키우시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를 통해서 만발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부모님들 속상하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눈물로 끝까지 기도하면 눈물의 기도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약하신 것은 눈물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고 우리 사회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고 신앙의 3대 개성이 되주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